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1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5절입니다. 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고 세상을 살 때는 전혀 몰랐었던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구원받고 난 후 알게 된 놀라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인생, 우리 일생의 최대의 적은 세상과 마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가 타락한 이유는 세상을 기독교의 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기독교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친구되다 보니 세상의 입맛에 맞춰진 것이죠. 물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겨와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과 하나 되지 말라고, 그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의 대상이지 복음의 대상이지 내 친구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적인데요. 이걸 잊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한 것이 아닌가.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가장 큰 적은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을 살아가는 나를 이용하는 것이지 다른 누군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다른 사람은 하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은 다 마귀 들리는데 나는 안 들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오판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 들려도 내가 들린다고 생각을 해야죠. 다른 사람은 마귀 들릴 수 있지만 마치 나는 마귀와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판단하고 남은 정죄하는 것,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가장 큰 적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무척 중요합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물론 새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죠.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새 사람은 마귀가 관여할 수 없어요. 뺏어갈 수도 없고 마귀 들릴 수도 없어요. 죄를 지을 수도 없고. 그러나 우리의 옛사람인 나는 여전히 마귀 들리고 죄에 빠르게 반응하고 죄가 가득하고 죄만 생각하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영적 전쟁은 다른 밖에서 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이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전쟁이 바로 이 진정한 영적 전쟁인 거예요. 내가 이 영적 전쟁이 지니까 다른 사람에게 마귀 짓을 하는 거고 요것이 표출되는 것이 또 영적 전쟁으로서 나타나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덫을 놓으며 마귀는 우리의 생을 함부로 내팽개치도록 나의 최대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합니다. 또한 육신의 죄와 연약함은 평생 우리에게 둘러붙어 패배의 구실을 만들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귀는 결국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게 만들어서 대마와 같이 세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우 이제 나 지쳐서 나 안 할래. 아우 이거 난 맨날 지는데 더 이상 이기려고 해봐도 난 맨날 지는데 어쩔 수 없지. 이것을 바로 마귀가 원하는 것이죠. 아니 진짜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요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힘으로 해서 여러분의 옛사람을 이겨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이겨본 적 없어요. 솔직하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순간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그렇지 이 말씀이 나에게 그때는
내가 승리한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그래서 나 대견해 이게 아니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를 했던 사람들의 그 결과들은 보면 자기 자랑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시지만 우리 인생의 최대의 적으로 인해 우리는 그 공급해 주신 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급기야는 공급해 달라고 간구하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전주의 형제님하고 이게 교제하면서 얘기하는데 감사의 조건을 따져볼 때 너무 많더래요. 너무 많더래요. 그 형제님만 그러세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그래요. 너무 많은 거예요. 따져보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과연 나는 잘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셨는데 이것들을 내가 잘 사용하고 있는가 질문할 때 우리는 나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잊어버린 비참한 상태로 이 세상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선물 잘 사용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물을 잘못 사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13번째 재판관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였습니다. 성경은 주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힘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힘 그러면 헤라클레스 그리고 삼손을 딱 꼽잖아요. 그만큼 힘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헤라클레스는 없었지만 삼손은 실제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신의 생애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방관했습니다. 그는 죄를 일삼았고 결국 끝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필리스티아인들은 그를 사로잡아 그의 눈을 뽑고 감옥에서 맷돌을 갈도록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삼손이었어요. 그나마 삼손의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에 우리가 그래도 조금 실망하지 않았던 부분은 그가 필리스티아인들의 축제에서 하나님께 마지막 힘을 달라고 간구했고 그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필리스티안 모들들과 거기에 있었던 대부분의 고위 관직들과 함께 최후를 맞는 장면뿐입니다. 다윗도 있죠. 다윗도 하나님의 선물을 잘못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너무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일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고 할 정도로 정말 수많은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다윗은 하나님의 길에서 탈선하고 맙니다. 죄의 길로 빠져든 것입니다. 그는 그 일로 인하여 자신의 명예에 큰 손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그 손상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다윗이 이러이러한 어리석음을 저질렀습니다라는 설교와 얘기들 나누는 거예요. 솔로몬도 하나님의 선물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선물을 받았죠. 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읽을 만한 책들을 본다면 모두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던 솔로몬의 손으로부터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도 유익한 책들이 많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인문학 책들 좀 읽으라고 얘기하는 게 유용한 책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 제가 주의하는 것이 인문학의 출발과 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인문학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끝도 하나님으로 결말내지 않아요. 인간의 가능성에다가 자꾸 하는 것이지. 그 부분만 우리가 좀 주의한다면 인문학은 인간을
몇천 년 동안 다루었던 학문이기 때문에 사람을 잘 알아요. 우리의 심리라든지 뭘 생각하고 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유용한 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좀 이거는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청년들은 인문학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잘못 사용합니다. 그가 타락해 가는 과정은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 4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아내 즉 왕비가 7천이요 후궁이 300이었으니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이 늙자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더라.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처럼 주 그의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하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뭐 열왕기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공부하면서 솔로몬의 내용을 좀 봤었죠. 어떻게 타락했고 어떤 부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선물. 솔로몬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났다고 해도 그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 떠났을 때 그 지혜는 쓰레기가 됩니다. 쓰레기가 됩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선물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는 정말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오자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15년을 더 늘려주셨습니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은 바로 데려가거나 뭐 이런 경우인데 히스기야는 정말 특별한 경우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던 그 보물들, 자기 거라고 생각해서 그것들을 바벨론인들에게 다 보여줬던 것이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여줬던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아. 공개적인 말로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번영이라고 했겠죠. 결국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덤으로 주신 그 시간 동안에 어리석음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고정된 마음이 변질되어 죄의 길로 빠져들 수 있으며 끝없이 타락함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삼손과 같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 수도 있는 겁니다. 얘는 안 되겠다. 그래, 빨리 데려가는 게 낫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예외입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이 나라는 소위 기독교인들이 수백만 명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교회들이 이 땅에 있고요. 우리나라는 장로 목사를 2명이나 배출했습니다. 대단한 나라죠. 정부의 고위직에는 여전히 기독교인들이 꽤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나라는 이제 기독교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것입니까? 왜요? 초대교회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는 초대교회와 너무나도 다른 모습과 다른 이유로 비난받는 것이 문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다른 신들을 거부하고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삶을 살려다가 박해를 받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시대는 세상보다 더 추한 기독교인들의 모습으로 인해 온갖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는 겁니다. 세상보다 더 돈을 사랑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아이고. 물론 저와 여러분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욕망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추악한 일들로 인해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도덕적이고 완벽한 삶을 사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어떤 일들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들통나가지고 비난받는 그런 일들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속임수 쓰면 안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장사하는데 이거 이윤 하나도 안 남아,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 조금만 남길게요 하면서 하는 거죠. 그거 이익이 없는데 무슨 장사를 해요. 예? 그런 어떤 우리가 최소한의 지킬 수 있는 것들은 지키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상은 우리를 저 인간은 똑같아 이거 아니라 저 사람 좀 다르네, 당신이 믿는 하나님 좀 달라요? 그럼 복음의 기회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 저 사람들과 다릅니다, 뭐 그런 식으로 또 하지 마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제시할 수 있는, 너무나도 기회가 좋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죄인들과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분명한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목소리가 점점 사그라지고 있어요. 미국의 1900년대 그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목사들의 대부분 복음만 전했습니다. 든든 성도들도요 그것으로 다 됐어요. 복음만 듣고도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쉽게 해서 술집이 문을 닫고 장녀들이 돌이키고 뭐 이런 일, 복음만 전해도 다 됐던 거예요. 그냥 목사들이 고민 안 해요. 그냥 복음만 전해도 됐다니까요. 근데 지금은요, 복음 전하면 고리타분한 게 된 거예요. 좀 다른 설교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 뒤져가면서 막 좀 신선한 뭔가를 들으려고. 어떤 면에서는 저도 항상 좀 똑같은 패턴으로 설교하지 않으려고 조금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만, 결국 따지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설교인데, 이게 그냥 좀 고리타분한 내용이 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구원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2장 9절, 우리가 이처럼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서야 어떻게 피할 수 있으리요. 물론 교리적으로는 좀 다릅니다만 요 그냥 문장 자체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한다면, 이 구원은 맨 먼저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께 들은 자들에 의하여 우리들에게 확증되었으니 이처럼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서야,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작은 책 하나를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다니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사람들에게 꺼내 보여주면서 이건 내 자서전입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자서전을 가만히 보면 그 자서전에는 글이 하나도 없어요. 사진도 없어요. 그럼에도 그는 그 자서전을 자신의 인생이 담겨져 있다고 말하면서 다녔던 것이죠. 첫 번째 장을 탁 열은 새까만 그림이라고 하는 색이 있는 것이죠. 그 노인의 말에 따르면 그것은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 자신의 원래 상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에는 붉은색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내는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장은 흰색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장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눈보다 더 희어진 노인 자신을 상징하는 색깔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유명한 그림 없는 그림책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거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면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는 뭐가 없고 물론 없죠. 그런데 설명할 수 있다면 너무 간단하게 딱 제시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되고 안 되고가 내가 정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복음만 정확하게 전한다면 어떤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우리는 좀 유용하게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10년, 아니 100년, 1000년, 만년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영생을. 여러분의 구원의 선물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나 같은, 저와 여러분 같은 정말 벌레만도 못한 사람, 우리가 그냥 맨날 말하지만 그걸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야, 나 같은 존재가 구원 받을 만한가? 여러분 구원 받을 만하세요? 저는 저를 봤을 때 절대로 구원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보면 눈물이 안 나는 게 이상하죠. 선물을 받았어요.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구원받는 순간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그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구나.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뭐 명절이 되거나 뭐 하면은 뭐 선물들을 주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사람의 이 기억력은 자꾸 까먹어요. 주셨던가? 뭘 내가 받았지? 특히 먹고 끝나는 것들은 좀 빨리 끝나요. 근데 이제 뭐 예를 장식장에 딱 놓는 것들은 뭐 하다가 보니까 저거 맞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컵도 좋아하니까 우리 자매가 어디 갔다 오면 컵을 하나 사다 줘요. 그러면 다 그거 마시지도 않을 거 뭐하러 거기다 놔두면 그래도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은 기억이 난단 말이죠. 제가 다 죄송합니다.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그건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 안에서의 감사의 표현이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가득 채워서 여러분을 소유하고 여러분을 인도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바른 방향이에요. 내가 성령님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도록 나의 어떤 주인의 위치를 주님께로 바톤을 남겨드려야 되죠. 키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고 리모컨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가 그릇된 행동을 저질러서 성령님을 슬프게 만드는 어리석음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거부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제한되고 소멸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어 그분께서 여러분을 소유하고 여러분의 모든 행위를 주관하게 하셔야 됩니다. 저 역시도 그래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뭐 이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사람들의 자랑거리 중에 제가 제일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게 술 많이 먹는 거 자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고 자랑 안 하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보면 감사할 일이지. 막 나 성령 충만해 하고 은사주의자들처럼 자랑할 건 아니죠.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술 많이 먹어서 어제 필름이 끊겼대요. 그거 자랑할 일인가요? 그거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얘기하면서 마치 자기는 뭐 술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 것처럼. 그것도 어제 그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아저씨 둘이서 뒤에서 얘기하는 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어제 뭐 며칠 전에 술 먹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걸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의 간증의 주제, 우리가 뭐 맨날 주님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자랑해야 될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세상은 엉뚱한 거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 감사를 표현해야 되고 우리 서로 그 부분들을 공유하고 그것이 바로 주를 자랑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선물은요 참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 선물은 평안이라는 선물은 폭풍이 불어닥치는 시절에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보루가 될 것입니다. 아, 주님이 나에게 주신 평안이 있지. 평안이 있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에도 여러분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하지만 죄와 육신에 찌들어 살면서도 거짓 평안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평안을 추구해서 저 멀리 뭐 숲속에 살거나 이러면서 평안하다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주님의 평안은요 죄 속에서 누리는 평안은 없습니다. 그건 거짓이에요. 죄를 지면서도 나 좋아 괜찮어 이거는 철저하게 속은 겁니다. D.L. 무디가 남북전쟁 당시 전쟁터에서 군종 목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 군종 목사로 활동을 하면서 경험했던 일 중에 하나인데요. 부상자와 위독한 병사들을 돌보는 중이었는데 그는 한 병사에게 다가가다가 뭐 꼼짝도 않고 누워있길래 이제 상처를 입고 환자였던 것이죠. 그냥 지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문득 그 병사의 손을 보니까 손이 이렇게 살짝 움직이는 거예요. 아, 살아있구나.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머리를 받쳐들고 입술에 물을 이렇게 적셔주면서 위로를 했던 것이죠. 뭐 도와줄 거 없냐고. 그러자 그 병사는 희미한 목소리로 제 주머니에서 성경을 꺼내 읽어주십시오. 무디는 그 병사의 주머니에서 성경을 끄집어낸 다음 다시 물었습니다. 어디를 읽어드릴까요? 요한복음 14장이요. 무디는 그 장을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눈을 천천히 감았습니다. 뭐 죽었다는 얘기는 이제 듣고 있었던 것이죠. 무디는 계속해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구절을 읽자 이 병사가 눈을 갑자기 탁 뜨면서 그거예요, 목사님. 제 안에는 그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역경의 날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십니까? 이 선물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평안을 남겨주고 가셨는데 그 평안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맨날 불안해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아이고 대환란이 올까 말까 아이고 우리나라가 망할까 말까 전쟁 날까 말까 뭐 그렇게 집 무너지는 거 걱정 안 되세요? 주님이 주신 평안은요 아까도 이제 전쟁 중에도요 평안한 거예요. 내가 비록 사자가 바로 앞에서 나에게 달려들어서 내 팔을 물어뜯는다 할지라도 당연히 아프죠. 안 아프겠어요? 근데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세상의 평화와 바꾸지 마십시오. 세상도 평화를 추구합니다. 전쟁 없는 뭐 세상을 만들고 그다음에 서로 뭐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 어쩌자 하죠. 저는요 세상이 말하는 거 안 믿습니다. 평화를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세상은 아직도 계속 전쟁 중이잖아요. 뭐 공평한 세상 만들자고 그렇게
꽉 했는데도요, 빈부격차는 계속 늘어나고요. 우리나라도 뭐라 그러죠? 뭐 그러잖아요. 이제는 그 아파트 좀 안 좋은 데 사는 사람하고 애들한테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세상 평화 바꾸면 안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성경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에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데 무슨 기독교인이에요. 그냥 종교인이지. 이 거룩한 책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해야 되는 것이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많이 했으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기회,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도 주님의 선물입니다. 지난주에 한 책을 읽는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지우고 싶은 시간도 선물입니다. 와, 이게 세상 사람이 쓴 글인데 그걸 딱 읽는 순간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그렇지. 저와 여러분들 비슷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때 나 잊을래. 그래 뭐 생각하면 뭐해. 그렇게 좀 여기려고 했는데 이 글을 읽는 순간 그것마저도 주님의 선물이었구나.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 해요. 현재라는 이 시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영어 단어 프레젠트라는 이 단어 선물이죠. 근데 이것이 현재라는 단어와 알파벳이 똑같잖아요. 현재가 곧 선물이에요.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시간이라는 선물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시간. 우리는 시간을 잘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죄에 빠져 있거나 게으름을 즐기거나 이 세상의 돼지우리에서 뒹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고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선물을 거룩한 일들, 즉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경배하며 주님을 증거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를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물론 24시간 내내 기도하고 24시간 내내 성경 읽고 24시간 내내 성경 공부하고 24시간 내내 복음 증거,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제발. 그건 우리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못했어요. 예수님도 쉬실 때가 있었고 예수님도 복음 전하러 다니시다가 쉬셨잖아요. 근데 그걸 마치 우리가 해야 되는 마땅한 일처럼 한다는 거는 제가 다시 그건 또 다른 교만입니다.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주신 이 은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로 축복해 주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분의 선물을 앞에 두고 감사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선물을 받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태도입니다. 태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구원의 선물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너무 많은 걸 받으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주님으로부터 안 받은 게 뭐가 있죠?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안 받은 거 있으면 한번 좀 얘기해 보세요. 저는 차는 아마 제가 기아에서 줬는데요. 그거는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그걸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보는 것이지, 내가 기아에 가서 차를 샀는데요, 아 이거 내가 산 거 아니야? 물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주신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해야 됩니다. 자랑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곳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주셨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셨고, 이러이러한 어떤 주님부터 받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거를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물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선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이라는 순간에도 보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지금 현재에도 너무 많은 걸 주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상에서도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고린도후서에도 있습니다만 이게 먼저 나오는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는 것이 물론 1차적인 것이지만 그 앞에서 뭐가 다뤄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형제를 판단하지 말아라,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이 다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선다라고 하면서도 내 앞에 있는 내 형제들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했잖아요. 업신여기고, 저 사람 우리 교회하고 다르니까. 구원의 간증이 있음에도 우리 교회 안 다니잖아. 하글 킹제임스 선교 사회 안 하잖아. 세대적 진리 안 믿잖아. 형제잖아, 형제. 물론 안타깝죠. 바른 성경 사용하고 바른 교리로 함께하고 그 주님 안에서 교제하면 정말 감사하죠. 근데 그거를 안 한다고 우리가 업신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 겁니다. 그 사람을 주님이 구원하셨잖아요. 그 사람을 주님이 오래 참고 계시잖아요. 그 사람을 주님께서 어떤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로 채워주시잖아요. 근데 내가 나하고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해버리고 심판하고 막 정죄해버리고 업신여기고, 그거를 누가 좋아할까요? 왜 우리의 원수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떳떳하다고, 나는 성경대로 한다고, 나는 성경대로 한다고, 나는 결격 사유가 없다고, 제가 잘못한 거라고. 우리는 그 심판석에서 우리 자신에 관해 설명해야 합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사람이 행한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햇빛이 쫙 비치면 작은 것 하나까지 다 드러나요. 우리가 그 작은 것 하나까지 우리의 결점들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보혈이 덮어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무시하고 내가 이거 했다고, 내가 이거 했다고, 내가 이거 했다고, 그럼 그 드러나봐야 뭐예요? 다 먼지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 15절,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드러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이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우리는 주님 앞에서요, 나를 드러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수백만 명을 구령을 하고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이끌었고, 내가 거리에서 수백 번, 수만 번을 거리 설교했, 그거 자랑할 거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요, 저 그래도요, 우리 예전에 했던 거, 의정부역에서요, 내가 몇 번을 설교했는데요, 주님, 아이고, 그래, 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주님 앞에서요, 먼지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저는 주님밖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하면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격가지들 뭐 조금 나타나고 그거 뭐 아유 그래 내가 아들 때문에 내가 이거 인정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한 것을 주님이 도대체 뭘 봐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두려워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날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지. 아, 내가 이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지. 내가 형제들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며 살아야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곧 오십니다. 안 믿겨지십니까? 뭐 육신으로 보면요, 참 저도 20대 중반에 이제 킹제임 성경 알고 교리들을 알고 그러면서 20대 중반에 이제 야, 곧 오신다. 저는 우리 자매랑 결혼하면은 우리 첫째가 태어나기 전에 올라갈 줄 알았어요. 태어났어요. 아, 얘가 그래도 돌 되기 전에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벌써 26이에요 이제. 그럼 안 오시는 겁니까? 그러면 안 오시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그 시간을 넘어섰어요. 그럼 안 오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내가 기대한 것 뿐이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세로 항상 기다려야 됩니다. 그 자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단지 내가 정한 그 시간을 내가 정한 게 잘못된 거죠. 곧 오십니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선물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과 성령과 성경 그리고 현재의 시간이란 귀중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뭐 더 많이 받았지만 오늘 설교의 내용에 따르면 그렇죠. 여러분은 이 선물을 신실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선물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려면 우리에게는 세상과 육신과 마귀라는 적들이 끊임없이 집요하게 달라붙는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선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감사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다른 걸 제시하는 거예요. 다른 걸. 그럼에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승리의 근거로 이미 승리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지난주 어떤 이제 그리스도인이 그린 그림을 딱 하나 봤는데 어떤 거냐면 딱 이 100m 레이스 앞에 딱 출발하려고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 희미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딱 서 있는 거예요. 마지막 레이스 딱 서 있는 거예요. 마지막 레이스. 우리는 출발점 이미 승리하신 저 예수 그리스도가 딱 있잖아요.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지혜로 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잘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을 풍성하게 누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풍성하게 누리며 잘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